우리 미래의 영광의 몸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아주 잘했던데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란하고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하늘에 주시는 상을 보여주면서 매 순간순간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첫째로 미래의 주 안에서 받을 영광을 기뻐하며 달려갑시다. 둘째로 지금 주 안에서 복종하며 기뻐하며 달립시다. 셋째로 과거를 잊고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달려가도록 합시다. 사도가 앞서 기쁨으로 달려간 이 길, 성령께서 우리 모두 이런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깨달음과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미래의 주 안에서 받을 영광을 기뻐하며 달려갑시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미 잡은 것이 아니고 이미 완전하게 되어 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다만 또한 잡으려고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잡혀진 그것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내가 아직 잡지 않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렇지만은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진 것입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잡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잡고 있는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잡고 있고 나는 아직 잡지 못한 것은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데 나는 아직 잡지 못하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늘에서는 참으로 큰 상이 있습니다.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큰 상은 21절에서 더 분명히 말합니다. 21절에서는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태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그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기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20절에는 다른 말로 하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은 21절에 그분은 우리들의 겸손하여 낮아진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할 것이다. 영광의 몸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할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태로 변하게 하는데 이 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이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향해 달려가는가? 또 그 복은 어떤 상태가 복인가? 21절에 보면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분, 그러니까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의 몸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가질 영광은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의 형태로 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 갑니다. 그런데
21절 자세히 보면 그분을 만물을 그분께 복종시킨다. 이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우리가 받을 상, 천국에서 누리는 상,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만물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말이 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는 천국의 그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그 복종의 나라라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같이 봅시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후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들 자신도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들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라고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거기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만물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만물이 하나님이 이 땅의 영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사이에 길이 되시고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셨지만 이제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오도록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십니다. 복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물론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영광이 가득한 분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사람이시기 때문에 복종하심으로써 영광이 가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누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상,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태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복종을 통했습니다. 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그날 우리들은 너무너무 기쁘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듯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너무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쁘게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복종할 것입니다. 자, 그날 그리고 그때 천국에서는 병도 없을 것입니다. 괜히 마음이 계절에 따라서 울적함, 그런 우울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지금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 돈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좋죠. 근데 그때는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상입니다. 근데 흔히 상이라 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인데 오늘 상은 어떤 상입니까? 14절에 보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은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있습니다. 영광의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주께서 이미 잡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영광스러움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광스러운 복종의 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는 지금 주 안에서 복종하며 기쁘게 달립니다. 앞쪽 10절에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20절에 3장 20절에는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고 앞으로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형체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근데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은 정확히 형체로 이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광스러운 형체를 바라며 달려가는 사람은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심과 같은 형체로 변화합니다. 나중에 영광스러운 형체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형체로 변해갑니다. 그때 영광의 형체로 변해갈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형체를 본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는 복종하면서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종하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복종합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은 좀 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복종하면서 달려갑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복종하며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빌립보에서 나온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빌립보에서 나온 상을 얻는다. 그것이 오늘 24절에 상을 받도록 나오죠. 또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14절 그 받는다가 아니라 잡는다. 잡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나는 잡으려고 예수께 잡혀진 것 잡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받도록 받도록 이게 이제 잡는다는 것입니다. 상을 잡도록 또 오늘 그 달린다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24절에 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하죠? 자, 고린도전서 여기서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몸은 앞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할 건데 이 땅에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냐? 남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얻게 했는데 막상 나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바로 앞쪽에서 빌립보 2장 8절에서도 복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복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형체가 되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자기를 부인하며 고통 가운데 참여할 것입니다. 고통도 없이 병도 없이 아픔도 없이 살아갈 그날에 향해 달려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고통 가운데 복종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이 말은 사도바울 자신도 쳐서 복종하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그만두고 싶은데 끝까지 하는 올림픽 그 마라톤 선수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지만 끝까지 이를 낙무하는 근육을 만드는 이게 역기 선수들이 좀 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팔이 찢어진 것 같아서 끝까지 하는 복종시키는 또 다른 것은 죄를 계속 죄악된 자신 모습을 계속 부인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복종할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복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섬기려면 섬긴다는 말이 복종이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깁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복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도 복종하지만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종합니다. 자, 이 땅에서 복종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땅에서도 이미 상을 얻고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이 말과 같은 것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327페이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상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브라베이오, 브라보와 비슷하게 들리죠. 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평강으로 우리가 다가오십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받았으니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복종하는 가운데 이미 평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가운데 나는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혹시 원치 않은데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좋아해서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시니까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스스로 찾아 나가면 약간 그건 조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참 의미 있는 일만 하고 사명만 다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나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명을 다하려면 힘들 줄 알지만은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복종하는 가운데서 고통이 있고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 결과로서 뭐가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섬김을 받는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말 그런 덕후랄까요? 후덕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종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과거를 잊고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사역으로 되면 13절에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달려간다 합니다. 사역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형제 자매님들 나로서는 내가 잡아왔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쭉 내밀면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는 과거에 많이 자랑했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했었죠. 정말 좋은 가문 출신이고 최고의 학벌 가문일 출신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 금식 그런 것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율법의 열을 따라서 열심히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나는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렵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오간다고 하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아니 너무 착했기 때문에 결국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성도들을 죽였다. 마음에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그 죄책감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다. 3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살인자 있고 교회를 핍박한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잘못이 생각할 때마다 그 과거에 발목 잡히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어렵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과거를 잊고 달려갔습니다. 이 쭉 내밀고, 이 말은 이렇게 올림픽 선수가 바로 결승 지점에 운동선수 결승 지점에 할 때 배를 쭉 내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 지점에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했던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길을 쓰고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은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는 과거의 후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성실히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지는 않을 텐데. 물론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왜 잊어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을 우리 안에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인 사도 바울에게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마음이 눌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을 알고서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을 수 있는 것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어렵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해야 될 사명,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잘못도 잊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는 과거의 잘한 것도 잊고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쪽 6절에 3장 6절에 보면 빌립보 3장 6절에 내게 유익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여겨왔다.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 왜 그랬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가졌던 성취한 것들, 그런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것들, 내가 성취한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구원할 정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한 좋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교회를 섬기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과거에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던 거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정말 칭찬받고 많이 성취했던 거,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1년 전에 내가 잘했던 거.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가지고 지금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태도를 바꾸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과거의 잘했건도 잊어버리십시오. 목표는 14절에 뭐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는 정확히 말해서 표대를 따라서입니다. 표대를 따라서.
같은 따라서란 말이 앞쪽 6절에서는 열심에 따라서, 율법의 의를 따라서, 그 3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과거에 내가 한 열심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표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표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며 복종하시고 달려간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는 실패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실패와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복종하며 달려갑시다. 앞을 향해 달려갈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달려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18절, 19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완전한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하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거나 혹은 빌립보 교회 근처에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교인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어쩌면은 여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철학자들, 돈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복음을 말하면서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 십자가로 위로를 삼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만 취하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뒤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배와 경제적 성취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땅의 야망에, 이 땅의 야망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재산, 경제적인 성취, 직업,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사라지고 돈을 향한 소망과 열심이 있고 그게만 내가 매여 있다면 앞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 돈이나 그 직업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듯이 불안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냥 교만하게 자랑하고, 내 삶이, 인생이 그걸 중심으로, 이 땅의 성취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조건을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라이벌 의식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기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달립시다. 과거에 속한 것을 버리고 달려갑시다. 자랑하는 것도 버리고 모자란 것도 버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냥 누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지는 맙시다.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좋은 영광,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 세계에 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장래의 영광은 우리의 공로한 노력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미래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고난 가운데 복종하며 달려갑시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고난 가운데 복종합시다. 이것이 바로 표대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종을 향해 나아갑니다. 뒤를 보다 돌아보지 맙시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 주님께서 다 덮어주십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보혈 공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수고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천국을 바라봅시다. 지금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즐거워하십시오.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또 찾아가십시오. 천국의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것들은 다 계속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주신 사명을 참 고난 가운데서도 복종하며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150장입니다.